우리가 계속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옛사람에 관해서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직도 우리에게 버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대로 사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버려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옛사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었죠. 그때 이미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미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작은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 너는 더 이상 애가 아니야. 너 초등학생 아니야. 너 유치원생 아니야.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어린아이에게 그런 초등학생의 말과 행동을 버리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유치하게 행동하고 유치하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유치원생이나 하는 것이죠. 성인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로 옛사람을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성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인데, 우리가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새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 그런다면 그것 이상으로, 어린아이 이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을 버려야 되죠. 버리는 것,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우리 옛사람을 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서, 그리고 그 옛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옛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와 악을 따르는 사람이 옛사람이죠. 더럽고 추악한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근데 그 옛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는 것은 옛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특성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왜 죄인입니까?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하죠. 우리 안에는 죄와 악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선한 것들이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죄와 악과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죠. 이것이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했는데, 이 썩어져가는 구습이 무슨 뜻인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썩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특성입니다. 옛사람이 가는 방향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썩는 것, 그것이 옛사람의 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썩는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기 힘든 그런 세상까지 왔습니다. 몇십 년 전보다는 훨씬 더 먹고 사는 것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악은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졌고, 그리고 세상에서 예의와 염치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선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은 힘이 선입니다. 힘이 있으면 그것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무조건 옳아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무조건 적이고 그 사람은 없어져야 되고 그 사람은 물리쳐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부패하고 점점 더 추하고 점점 더 악한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악했느냐? 그전에도 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부패한 것이 더한 것이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점점 더 썩어져서 결국에는 멸망할 것입니다. 세상은 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부패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찾으셨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은 죄와 유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유혹에 빠져서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욕심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잉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잉태하듯 욕심이 잉태합니다. 그리고 그 잉태한 욕심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출산하게 됩니다. 출산하는데 무엇을 출산합니까? 욕심을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출산한다고요? 죄를 출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썩은 것이죠. 더 나빠졌습니다. 더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욕심에서 무엇이 나오냐? 욕심에서 욕심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죄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성장합니다. 자라고 장성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그거 가만히 있잖아요.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고 성장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멸망에 이릅니다. 망하고 사망에 이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상황을 제대로 우리가 느끼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부패해간다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만 점점 부패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그 마음이 점점 큼팍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가치 없는 삶을 살면서 의미 없는 삶을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마음이 단단해져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뜻답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젊은 청년이 저에게 언제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서 그래서 넓은 집, 좋은 집 짓고 그리고 요트 사가지고 낚시질 하면서 사는 것이 왜 나쁜 인생입니까? 그게 꼭 나쁜 잘못된 인생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드렸듯이 인생을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다른 사람을 간섭하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을 받는 것도 싫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살겠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도 그러냐? 우리의 목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편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주실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서 그냥 천국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렵지 않아요. 고생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모두 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그냥 이 땅에 주셨습니다. 이 땅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 세상에서 고생 좀 더 해라. 내가 보니까 너 고생 덜 했다. 고생 더 하고 천국에 와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 땅에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살라고, 당신의 자녀로 살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라고 이 땅에 주신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지내면서 너 고생 좀 더 해야 돼. 너 정말 내가 보니까 너 고생 좀 덜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주신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으면서 저는 편하게 살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부자로서 그냥 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썩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고 점점 더 부패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남겨져 있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산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도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땅의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의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결국에는 썩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사망이고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근데 그거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세상 길로 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왜 점점 썩어가고 있을까요? 22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점점 썩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유혹의 욕심 때문에 점점 썩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강한 소원을 말합니다. 분에 넘치게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분에 넘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무엇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욕심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런 욕심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된다고요. 점점 썩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도록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같은 율법이 일어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나.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대하여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불교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더라. 아멘.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묻고 그 대답으로 무엇이라고 하죠?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죄를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무엇이죠? 예를 든 것이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율법의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죠. 이 10번째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우리 마음에 관한 계명이에요. 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계명입니다.
다른 나머지 계명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행동적인 계명인데,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행동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관한 계명입니다. 바울이 이 10번째 계명, 마음에 관한 계명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다고 했습니까? 탐심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바울은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죄인지 알지 못했어요. 탐심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펴본 욕심입니다. 강한 욕구인데 그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간 가운데 강한 욕심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율법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식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식욕이 죄일까요? 죄는 아닙니다. 분명히 식욕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식욕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먹는 것을 나누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잘 알죠?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면서 동생하고 나눠 먹어라, 형하고 나눠 먹어라 이렇게 하고 나눠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눠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10개 주면 내가 몇 개 가져야 6개. 다른 사람은 4개. 11개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내가 6개 이상. 내가 마음이 있으면 5개 주든지 아니면 더 적게 주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애들한테 같이 먹어라 주면 어떻게 하죠? 많이 먹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먹습니다. 과자가 맛있으니까 맛있게 먹겠다 이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쟤보다 많이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빨리 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식욕이 죄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에 무엇이 들어가죠? 욕심이 들어가면 무엇이 됩니까? 그러면 죄가 됩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이 죄로 변질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좀 편하게 살자, 좀 안전하게 살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냐?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편하게 살자, 더 안정적으로 살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챙겨야 돼. 그래야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아니면 힘으로 빼앗아야, 그래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만족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어느 누구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만족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는 대로 불안하죠.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많이 있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정작 본인은 그런 생각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죠. 바울은 이전에 이런 탐심에 관해서 잘 몰랐습니다.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죄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하지만, 그렇지만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이 무엇을 하지 못합니까? 죄를 이기게는 하지 못해요. 그것이 죄다라는 것만 알게 하지, 그 율법을 알고 있다고 죄를 이기거나 이길 수 있는 힘을 율법이 우리한테 주느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친구들하고 덥은 여름에 바닷가에 갔어요. 바닷가에서 좀 해수욕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표지판에 딱 붙어 있어요. 오늘은 바람이 너무 세게 붑니다. 그래서 해변에 들어가서 해수욕하지 못하니까 해변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지판이 붙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표지판 보고 말도 안 되네. 표지판 쫙 뽑아버리고 해변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표지판 무시하지 않고 표지판 무시하고 해변에 들어가면 큰 파도에 떠내려가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그런 표지판과 같아요. 이런 표지판을 세워놓으면 그러면 해변에 바람이 안 돌까요? 파도가 안 옵니까? 아니면 표지판을 뽑아버리면, 없애버리면 바람이 안 붑니까? 그렇지 않죠. 표지판을 세웠지만, 표지판을 뽑아버렸지만 바람 부는 것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표지판을 보고 오늘 해변에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표지판을 무시하고 그냥 해변에 들어서 놀지 뭘,
그러면서 사고를 당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 때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질까요? 여러분, 죄인 줄 모르고 죄 짓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죄인 줄 알아요. 악한 줄 압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 때 뭐라고 하면서 죄를 짓죠? 하나님, 이게 죄인 줄 아는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이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제가 죄지러 가는데 다리를 하나 좀 확 부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다리 하나 확 부러질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다리 하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좋은데 왜 다리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새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의 사람이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채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과거의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옛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나무 주변에 1m 주변에 1만 부터 고압선을 쫙 배치해놓고 그 옆에 가면 만지지도 못하고 튕겨나가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아예 아담의 선악과에 접근도 못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담이 그렇게 해서 접근도 못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것,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장애물을 놓고 가지 못하게 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억지로, 강제로, 강요당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일을 한다.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르려고 요청한다, 요구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겠죠. 완전히 사망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안 짓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가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분명히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죄를 짓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그냥 욕심 가운데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냥 욕심 가운데 두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옛사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옛사람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욕심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욕심 가운데 두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두면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욕심 가운데 두면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욕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2절을 계속해서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욕심이 아니라 어떤 욕심이라고요? 유혹의 욕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때 유혹 때문에 욕심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유혹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유혹은 다른 말로 하면 속임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갖는데 그 욕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속임수 때문에 욕심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유혹 때문에 죄를 짓는데 어떤 속임수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사탄이 무엇이라고 유혹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 이후에 아담이 선악과를 알고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열매가 보암직구하고 그 열매가 모범직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탄의 유혹을 듣기 전에는 그냥 보통 열매였습니다. 그냥 아무런 열매, 그냥 옆에 있는 사과나 열매, 배 열매하고 똑같은 그런 열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먹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했어요. 그거 먹으면 그러면 괜찮아져, 뭐 하나님하고 동일해져, 이렇게 유혹하니까 그 열매가 갑자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생각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먹을만 하겠는데? 이거 맛있겠는데? 이렇게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보일까요?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임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은 그런 속임수를 말합니다. 그런 속임수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속는 것입니다. 유혹은 말씀드린 대로 속임수입니다. 유혹은 속임수인데, 그런데 누가 속는 것입니까? 누가 속는 거냐면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속는 것입니다. 유혹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속이는 것이 유혹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유혹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속일까요? 야, 그렇게 하는 거 별 문제 안 돼, 이렇게 속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너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법이 있냐? 야, 너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세상이 바뀌냐? 세상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 말고 어리석게 살지 말고 그냥 살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사람 사는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속삭이면 어떻게 생각하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렇게 사는 것이 멋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멋있어 보이고 왜 괜찮아 보일까요? 죄와 유혹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유혹은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우리는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죄의 싹은 무엇이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길을 가고 있어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합니다. 속임수에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에 넘어갈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심히 거짓되고 썩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여요. 이 정도는 문제 없겠지.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가 거짓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것은 누구한테 가장 많이 속는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속지 않고 나 자신에게 속습니다. 나 자신에게. 내 마음에게 내가 속아요.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속일까요? 죄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아름답게 다가와요. 멋있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멋있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죄가 만족을 줍니까? 죄가 기쁨을 줍니까? 잠시 잠깐은 만족을 주고 잠시 잠깐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죄가 줄 수 있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만족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고 참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고 참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는 속여요. 그렇게 해. 너 즐거워. 그렇게 해. 너 만족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재밌는 일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기쁨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멈추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다른 일에 빠져입니다. 다른 것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다시 정신이 맨정신 돌아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안 기쁘고 맨날 슬픕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참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에 정신을 마비시켜도 다시 정신이 들어오면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죽여야 돼요. 죄를 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성경에서 추천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가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조용한 소리로 말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과 기도로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